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구속사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부 강사도 있었고 또 제가 외부 설교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설 명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또 다른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4주가 지나서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창세기 말씀을 구속사 시리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 참 감사한 건 우리 안세용 목사님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늘 싫으나 좋으나 제 설교만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또 힘드시겠습니까? 네, 우리 안 목사님 또 계셔서 또 뿐만 아니라 안 목사님 설교가 제가 들어봐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제가 이게 한 번도 광고를 안 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에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4.5 누리 외치시면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설교를 또 저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앞서 단란주점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세웅 목사님의 삶이 참 또 저 못지않게 참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삶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참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보면 저보다 동영상 조회수가 더 높아요. 저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안세영 목사님을 제가 모셔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물론 제가 모신 건 아니고 우리 안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또 사역 동참해 주시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두 목사님을 통해서 그나마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의 영적인 복된 그런 맛들을 누리시고 영양을 영적으로 공급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로 다시 이제 성경 공부식에 또 설교 말씀으로 돌아와서 12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는 창세 때부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앞쪽에서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인류 첫 역사에 대하여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는 좀 쭉쭉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먼저는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우리 저기 불이 여기 하나 꺼져 있는 거 혹시 여러분 모르셨죠? 네. 예, 그렇죠. 다 켜서 밝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조갱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곶 족속과 그닛 족속과 간문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어서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앞서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이 모든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말하자면 새 에덴으로 다시 돌이킬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신앙. 그 신앙의 사람들의 역사가 구약의 구속사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구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신앙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두 자녀에게서 특별히 아벨에게 그 신앙이 이어졌고, 비록 가인에 의해서 그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닮은 또 다른 아담의 자녀를 주셨는데 셋이었죠. 그래서 이 아벨의 신앙을 물려받은 일종의 그 셋으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셋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죠. 그래서 에녹은 그 혼탁했던 시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받는 그 상을 받음으로 그 신앙의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녹의 후손들마저도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또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을 보존하는 신앙을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민족과 또 온 열방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지만 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은 다시 변질되었고, 그 변질된 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구속의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분하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들인 셈의 후손으로 에벨이었습니다. 그 에벨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에벨을 통하여서 새롭게 또한 시작하고, 이 에벨을 통하여서 그 바벨탑 사건 때 나눠진 언어들 가운데 이 에벨의 언어가 히브리어라 그랬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구속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추려내고, 그러나 이 에벨의 후손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온 세상이 우상에 빠졌을 때 그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을 만큼 변질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구분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조차 그가 에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팔아서 직업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약속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라,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종의 새로운 출발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타락할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의 삶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구속의 요소. 즉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첫 시작과도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구속자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우리도 더불어서 본받아야 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준 구원받는 그 백성으로서 그 구속의 요소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뭔가, 저는 전적인 신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전적인 신뢰를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이제 보시고 설명을 제가 또 적어놓은 그 글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준 구속의 요소, 전적 신뢰입니다. 제가 서론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와 하란에서 두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요게 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두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은 그를 통해 약속의 땅이란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주어진 구속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첫 단추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첫 단추를 채운 아브라함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번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데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르도 그 아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그가 모든 그 우상을 팔아서 섬겼던 모든 삶의 그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데라도 여러분 그 아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두 번을 부르심을 받는데
이 두 번의 부르심은 말하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분하자면 말하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경건의 집안인 그러면 셈의 후손 그리고 에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요, 말하자면 오랜 믿음의 가문, 몇 대째 그렇게 믿어서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로 치면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오랜 세월이 그 믿음의 가문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에 대해 와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섬기는 일을, 우상을 파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 때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여러분 예배의 삶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순종으로 그 문명의 땅을 떠나서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종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약속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요, 거기에 일종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애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또 다른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맡기는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의 두 번의 부르심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종의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들어왔을 때 굳이 말하자면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와서 그럼 그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는 종류의 믿음 말고요, 우리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또 다른 종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요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전생에 또한 요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해나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자리에 데리고 와서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제가 볼 때 큰 영광과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종의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두 개 따로 있다 이 말이 아니라요, 단어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칭의와 성화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하고 자기 삶을 의뢰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 구분하자면 칭의에 관한 믿음과도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즉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또 다르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성화죠. 이 성화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자기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가톨릭은 이 믿음을 겹쳐서 얘기합니다. 성화의 믿음을 겹쳐서 얘기해요. 칭의의 믿음이 있어도 성화의 믿음이 덧붙여져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권세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 성화란,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성화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목사님이 만들어낸 성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성화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때도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성화란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즉 성화는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 삶에서 신뢰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성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순종의 행동이라는 코인을 넣으면 내가 그에 따라 기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곧바로 튀어나오는 자판기와 같이 이해를 합니다. 내가 행동의 어떤 행동을 여러분 단순히 성화로 이해한다면, 나는 이 행동의 순종이라는 이 성화의 코인을 탁 넣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탁 튀어나오는 이런 자판기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성화의 삶을 여러분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과 과정을 보면요, 성화는 그런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 내면의 어떤 문제냐? 내 삶 전체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본질이에요. 곧 여러분 내 삶 전체를 얼마나 맡기느냐라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여러분 주제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그럼 내 행동을 단지 성화로 여기면은 나는 이만큼 성화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그 성화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이 자체가 성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내 삶 전체를 맡기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순종의 행동을 했는데 비록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곧바로 나에게 나오지 않고, 때로는 그 기대와 역행하는 여러분 강야와 같고 여러분 어떤 골짜기와 같은 여러분 시련을 그로 인하여서 지나는 길을 걷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감사함을 잃지 않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는 신뢰의 문제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은 신뢰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 내지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화는
조건을 내건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가 구원받은 그 칭의의 믿음, 그 칭의가 여러분 내가 잘내서 주어졌습니까? 내가 믿기로 내가 결정해서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신 성령의 여러분 그 임재와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칭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칭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진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건으로 내민 순종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행동 뒤에 고난의 여러분 당장은 고난의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주님의 은혜를 비교를 하다면 이 고난도 여러분 내가 불평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 신분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베이스가 되면요 내가 그에 따른 순종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에 따른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전적인 신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것을 이 전적인 신뢰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죠. 그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약속의 땅에 자기가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 자체만 하더라도 완벽한 순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결단, 내 순종의 결단은 강하였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백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할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끔 영적으로 길을 잃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놓고 뭐 나를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나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뭐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했습니까? 가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여러분 투정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해야 하나님이 이런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과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여기 와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전적인 신뢰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온 생애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배우는 과정이었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이루시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갈대우를 떠나고 또 하란에서 여러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중요한 첫 단추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여러분 이 전체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전적인 신뢰의 삶을
너희 삶 전체에서도 연단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면에서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제가 볼 때 굳이 구분하자면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큰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의 큰 조급함이 있었다는 것은 약속에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순종으로 하나님 내가 다 순종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루어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 연단의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의 큰 두 번의 조급함은 그가 실은 얼마나 아직 준비될 것이 더 필요한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직 준비가 덜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두 번의 조급함이 있었고 이거는 참 희한하게요. 두 번의 언약식과도 같은 사건의 계기가 되었고 즉 두 번의 조급함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언약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약속 뒤에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급할 때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탁 들이내미시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이 믿음의 말씀이 그 조급한 순간에 정말로 내 심령에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요. 내 삶을 얼마나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저는 이 두 번의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 신뢰의 믿음으로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굳이 구분하자면 좀 억지 같은 구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이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은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인데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이게 첫 번째 조급함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한 평 땅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자녀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약속된 나라 자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하란에서 부르셔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현실적인 두 가지 약속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평 땅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를 늘 조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 땅 전체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그럼 이 땅을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 그를 통하여서 큰 나라, 큰 민족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함을 일으키는 문제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다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마치 이것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직접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더 그를 조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 문단에는 가로 중간중간에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자녀 문제에 대한 조급함이 처음 깊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가로에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과 3절입니다. 15장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럼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좀 되었겠죠. 그런데 약속한 자녀가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의 종 가운데 가장 여러분 신뢰할 만한 종이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이 엘리에셀을 여러분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가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뢰하는 종이었죠. 내가 이 자를 상속자로 삼고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뒤에 문장을 읽겠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 약속을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4절 5절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다음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이 자녀의 문제로 조급해서 자신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새 약속을 주시면서 이 새 약속은 없었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한 번 더 확정을 하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네 몸에서 날짜여야 되고 그 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미 다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늘 보는 말씀이지만 내가 조급한 순간에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죠. 두 번째 문단의 중간. 그러나 이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베푸실 때 주신 계시는 충격적이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방금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언약식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잠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12절을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후환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요.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여러분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일종의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고대 나라들이 서로 언약식을 맺을 때의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두 왕들 사이에 힘이 있는 왕과 그 밑에 복종하는 그 왕이 있겠죠. 그 두 나라 사이의 계약을 조약을 어떻게 맺냐면 짐승을 벌려놓고 그 사이로 왕들이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종의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할 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신뢰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자기 신적인 속성을 부정하면서까지 이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시면까지 약속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00년 후에 이 땅을 주리라는 거예요. 아직 자녀 한 명 없는데,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짜야 된다. 이것도 믿기 힘들지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네 몸에서 날 자녀도 이 약속의 땅을 얻지는 못하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400년 동안 여러분 섬길이라는 이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뭐가 지나갑니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500년 후입니다. 하나님이 500년 후에 이루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지금 자녀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믿음, 곧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네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다 받아들이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거 지금 욕 나올 만한 일이죠. 장난치는 할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도 비로소 점점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날을 이루신 데 있어서 그분의 주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순종해야 하는 전적인 신뢰의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면 그분의 때와 이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방법, 즉 자기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몸에서 날짜가 한 명도 없는데 자기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도 그때가 500년 후고 그 방법이 이 네 몸에서 날 자녀의 500년의 후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올 것이다라는 이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때와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급함은 창세기 그러면 16장에 나타납니다. 또 역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이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제목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 가정의 두 번째 조급함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후 곧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얻고자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성 하갈을 주었고, 다음 해인 아브라함 86세 때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언약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이 이스마엘이 곧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방금 15장에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400년간 종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세월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방법이 뭡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그러면 자녀를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하갈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의 생각에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방법대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아브람과 사라 자신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때와 방법에 대한 그분의 주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도 아브람이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로부터 13년 후 곧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한 나이인 99세 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 지나요? 왜 16장과 17장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데 있어서 13년이 걸렸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낳고 나서 이제는 약속의 자녀 얻었다라고 그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더 이상 네 몸으로 자녀가 날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내가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자녀만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과 이 말씀하고는 딱 맞으니까 내 몸에서 자녀가 나기만 하면 되겠지. 지 방법이고 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인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꺾으시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년 뒤에는 자기 몸에서 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이제 다 끊어졌다고 여길 만한 때이기 때문에.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17절과 18절에요. 하나님께서 13년 뒤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려고 하실 때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약속 이루어져 없었어.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자녀입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13년을 왜 기다리신 겁니까? 네 방법이 도저히 이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네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방법의 과정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지금 지금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해서 얻었더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18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라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생식의 능력이 다 끊겼는데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깨로 얻었던 그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13년 기다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녀를 이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급함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의 방법,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스마엘인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령하시며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언약의 자녀라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 대한 그들이 가진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그에 따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창세기 15장에 처음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을 새롭게 주시면서 언약식을 맺었죠. 고기를 짜개고 여러분 거기로 짜개고가 아니고 쪼개고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 조급함이 나타난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13년 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언약식과도 같은 여러분 이것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증거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 언약식이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13년 뒤에 나타나셔서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로 네가 지금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고 나서 13년 동안 네가 좋아했는데 이제는 네가 네 몸에서 태어나게 할 능력이 없고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몸에서 어떤 다른 여성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라는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고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사라가 이제 어떤 여성을 줘도 아브라함도 이제 생식 능력이 없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13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마엘이라는 방법을 네 능력으로 만들었느냐? 내가 그거 아니라면 너는 이제 어떻게 약속을 이룰래? 그 13년 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일종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식을 맺으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 수도 없는 자신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신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와 방법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도 모두 맡기는 온전한 신뢰의 연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최절정이 뭡니까? 이렇게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의 나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 그를 바치라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오라는 그 순종을 한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는 그 땅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정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완전히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때와 방법도 다 맡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맡기는 과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오랜 삶을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예수 믿고 신자된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얼마나 더 살아야 됩니까? 이 삶의 과정이 주신 하나님의 숙제가 바로 전적인 신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어떤 열매 맺어드릴까, 어떤 헌신할까, 봉사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적인 신뢰에 맡기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신뢰라는 여러분 그 꼴을 향하여서 여러분 신자로서의 삶이 성화의 삶이 되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찬송은 생략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약속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은 마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혹은 내가 신자로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바치고 뭐 하나 내가 행동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로 대갚아 주시는 이런 자판기 같이 우리가 이해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전적인 신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배우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전적인 신뢰 속에서 우리가 모든 때와 방법 그리고 그 과정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은 그때부터 요구받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약속의 땅에 믿고 들어왔지만 약속의 자녀 하나 아버지 갖지 못하였을 때 그의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그 때와 방법을 다 내게 맡길 수 있는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전적인 신뢰의 아버지 하나님 요구이셨습니다. 그 과정도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신뢰를 요구받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의 삶의 아버지 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우리가 아버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신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순종으로 아버지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말씀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실질적인 방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치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감사함으로 맡길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진자매 그리고 박원희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6차 또 항암치료 또 받으러 또 이제 또 입원할 우리 또 한주영 집사님 함께 하시고 또 다리 신경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양종 집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